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17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한 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갔다면 그곳에서는 자신의 어떤 신앙을 숨기면서 조심히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도망을 갔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흩어진 이유가 단순히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엄청난 박해가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곳으로 흩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큰 박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성취되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니게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지명으로 말하자면 페니키아 지역인데요. 갈릴리 북쪽으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뻗어 있는 지역입니다. 고대 그리스처럼 도시 국가들이 주를 이루었던 그런 지역인데요.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해안 도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로와 시돈이 이 페니키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지중해 그 바다에 약간 나이키 브랜드처럼 생긴 그 키프로스 섬, 그 섬나라가 바로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지중해 그 해변을 따라서 맨 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지금은 터키의 남쪽 바닥에 위치한 곳이죠. 어쨌든 핍박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서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특정 민족이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집단을 형성하는 것 혹은 그러한 집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서기 66년 그리고 132년에 유대가 로마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나라도 다 잃고 사실 지구상에서 유대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되죠. 유대인의 3분의 2가 죽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나라로 피신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 자체가 완전히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미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뒤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머무는 지역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그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디아스포라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태어났지만 유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을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가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 간닥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이 아마 어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또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가릴 것 없이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이 모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 중에 하나를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보내서 목회를 하도록 하면 될 텐데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다는 점이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도 디아스포라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를 책임자로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이 교회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시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계속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고 있으라라는 뜻이죠. 비록 핍박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야 한다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했습니다. 바나바의 이 말이 성도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인격적으로도 좋은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니까 새신자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지만 한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새로운 신자들이 더해지는 것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두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딱 두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는 이 두 교회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의 리더들을 보면서 느낀 바가 참 많습니다. 한 교회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30살까지 다녔던 교회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모두 이 교회에서 보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그리운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어른이셨습니다. 연세가 또 드시면서 성도들을 꾸짖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장로님들을 성도들 앞에서 자주 혼내기도 하시고 강대상을 막 손으로 두드리시면서 졸고 있는 성도들을 혼내기도 하시고 제가 길을 가다가 저 멀리 목사님이 오시는 게 보이면 너무 무서워서 골목으로 숨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은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었어요. 다른 성도님들도 그랬겠지만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성도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셨는데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아는 것도 많으셔서 그런지 설교가 너무 퀄리티가 좋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들이 한 가정씩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한 가정 떠나고 또 한 가정 떠나고. 저는 그때 청년이었기 때문에 어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교회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다들 조용히 그냥 떠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결국 저희 가정도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리더의 말에 상처를 받고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따뜻한 위로의 말과 격려와 권면을 바랐는데 지적과 정죄 그리고 성도들을 탓하는 그 리더의 모습에 그 교회 개척 멤버였던 중직자들까지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도 그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모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모교회를 떠나서 옮겼던 그 교회의 리더였던 담임 목사님은 정말 제가 꿈꾸던 그 포근한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또 맡겨 주시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보호해 주시고. 근데 그 모습이 가식적이거나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인 것이 느껴져서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이 주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온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수평이동으로 성장한 교회가 아니냐 하면서 비판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서 도저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옮기신 분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물론 그 성도들이 다시 원래 교회로 돌아가도록 늘 설득부터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 가겠다고 우는 성도들을 매몰차게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한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성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성현 담임 목사님도 인격적으로 너무 좋으신 분이고 신앙적으로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좋은 리더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품과 신앙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만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성품과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구역장님, 성가대, 찬양팀, 예배 봉사자들, 교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또 주께서 큰 무리를 더하시는 것을 볼 때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리더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위로를 받았음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역시 착한 성품,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